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2월부터 새롭게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복음서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신의 아들, 평화의 왕, 주님, 복음,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모든 말들이 황제를 향한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가 로마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이룩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신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화의 왕, 복음, 그리고 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서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서 지금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로마 황제에게 귀속된 모든 이름을 예수님께 바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지만 로마 시대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첫 문장을 읽으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문장으로 읽지 않고 로마 황제에 대한 문장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모든 칭호를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 바쳐드리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선언인데 이 선언이 누구의 선언하고 닮았냐면 베드로의 선언하고 고백하고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황제의 도시 한복판,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데 마가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꼭 제자인 것 같죠. 복음서 썼으니까. 그런데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12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말고도 뭐 마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마가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다툼의 발단이 되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게 마가거든요. 선교지에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마가를 받아주자라는 바나바의 말과 그를 받아줄 수 없다는 바울의 주장이 부딪혀서 둘이 갈라서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선교지에서 한 번 도망갔지만 마가를 끝까지 좀 데리고 가고 싶어서 부탁했는데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후에 노년에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마가가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도망쳤던 그 마가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베드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베드로의 말들을 대신 통역해 주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는 마가를 회복시키기에 누구보다도 적임자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이 복음서는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실패한 마가를 일으켜 세운 뒤에 마가는 지금 핍박 가운데 실패해 있는 로마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이 시기를 보면 AD 64년에 그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화재가 사람들이 이거 네로 황제가 불지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누명을 누구한테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한테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고 핍박하는 일들이 AD 64년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AD 70년이 되면 이 이스라엘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작은 책자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서로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 계속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원망이 드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원망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대편에 있는 핍박하는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첫 마디 말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나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다 황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마가복음에 여러 차례가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1장 11절에 등장하고 9장 7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두 번은 다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3장 11절과 5절 7절에 가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냐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쩌면 황제의 도시와 다름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하면 다 황제를 생각했듯이 복음은 어떤 거냐면 황제가 태어난 것, 혹은 황제가 즉위하는 것, 혹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유앙겔리온, 이 말이 마라톤에서 마라톤에서 승리의 소식 막 가지고 달려올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일하게 복음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봤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히 황제의 승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에서 어떤 말을 늘 쓰냐면 주라는 말을 씁니다.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칭하는 말을 늘 예수님과 같이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기에서는 로마에서는 그 신이 누구냐면 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마디, 이 첫 한 구절 자체가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메시지인 거예요. 로마 전체는 황제의 도시고 황제가 가장 중요하고 황제의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인데 그 로마의 그 제국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문장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어쩌면 실패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 선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라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선포가 되겠고, 또 로마의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뒤에까지 쭉 가서 끝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장면은 제일 끝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가복음이 끝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끝나요. 여러분, 로마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주님은 누굽니까? 그 사람한테 주님은 황제예요. 그렇죠? 백부장에게 주님은 황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제일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마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예수님의 승리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당시에 핍박받은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려한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저희들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특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문도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친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선포의 말씀대로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 사문동에 넉넉한 셈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펼쳐들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 깨우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그 중심에서 오히려 하나님 더 세상